생활을 통해서도 축복과 저주가 권능이 전이가 됩니다. 영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함께 생활을 통해서도 전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직장 생활을 통해서 전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에 잠겨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의 세계는 성령도 있으나 마귀 귀신도 있으나 사람의 역사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을 길러야 되고 좋지 못한 영들의 전이를 막는 길은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입니다. 영들의 전이는 여러 가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가족, 친구, 교회, 지역, 여러 가지 매체들, 그리고 영적 지도자를 통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두 긍정적인 전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전이가 일어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죄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살면서 부정적인 영들의 전이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우리는 오직 성령 안에서 행할 때만 부정적인 영들의 전이 없어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요. 직장에서 하면서도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악한 영의 전이를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것은 성령인도로 좋은 직장 상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상사를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저는 군대에 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상관을 만나기 때문에 노년에 인생이 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교회 생활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영들의 전이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는 교회 예배당입니다. 교회에 가면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거긴 교회만 아니라 사람도 포함되는 겁니다. 사람도 이용 교회니까 믿는 사람도. 설교를 듣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영들이 전이가 되고 율법주의 목사님 만나면 율법주의 나가면 성령 역사를 따라가는 성령 충만하고 체험 있는 목사님 만나면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하고 체험 있는 성도가 됩니다. 제가 어느 성도에게 들은 얘기인데 자기네 교회는 전부 상처가 많고 가정이 빈곤하고 문제 있는 성도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는 서로 영적으로 맞기 때문에 같이 지내는 겁니다. 영이 통하기 때문에. 유유상종. 어느 교회는 영역으로 성숙한 성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있어. 이 교회에서 가정이 빈곤하고 문제가 있는 성도에 들어가면 정착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길러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상대와 영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빈곤을 고통을 당하다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물질 축복을 받아 빈곤을 탈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60, 70년대 많은 성도님들이 빈곤의 고통을 당하다가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어 축복을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정상적인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은혜로 은혜 있는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와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상적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함으로 생활이 더 빈곤해진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분은 우리 교회 다니면서 사업이 잘 됐습니다. 집도 사고 가게도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교회를 떠나더니 점점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타고 다니는 고급차도 정리해야 하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하며 성도님들 축복의 영이 역사하는 줄을 잡았으면 끝까지 이루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의 흐름을 알고 볼 수 있어야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나 기도원을 잘못 가서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집사의 얘기입니다. 기도가 되지 않고 답사가 이것저것 방황하다가 어느 기도원에 소문을 듣고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철학 기도를 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가서 청량에 불리고 기도하니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서 넉 달을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부부금슬이 줬던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하루가 멀다고 다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깨닫게 된 것은 그 기도원에 들어가 한 1년 정도 다닌 사람들 중에 이혼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결혼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부부가 이혼했다는 거야. 기도원장의 부부 관계를 알아보니 별거하고 혼자 지낸다는 겁니다. 남편은 저 대구에 있고 자기는 서울에서 기도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깊은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니 그 기도원은 부부간을 이간시키고 별개시키는 일이 흐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만 지내면 부부간에 생각지 못한 분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 소리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들어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에 들어온 부부간 이간시키고 별개하게 하고 이혼을 시키는 귀신을 쫓기 위해서 우리 충만한 게 오게 됐다는 겁니다. 이분이 충만하게 한 1년 정도 다니면서 10년을 지어야 영의 만족을 누리고 부부관계도 많이 회복도 남편도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집사람 한 분이 영적인 문제로 치유받으러 오셨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50개년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단월도에서 수련을 하면 치유된다고 해서 석 달을 다녔다는 겁니다. 다니다가 보니 50개년이 치유됐습니다. 단월도 2단. 근데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단월도에서 귀신이 전이가 된 것입니다. 단월도에 가지 않으면 이 귀신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게 저녁에. 단월에 가려면 이 귀신이 저녁에 잠을 자지 못하게 괴롭힌다는 겁니다. 잠이 들어가면 자신의 중요한 성기를 만져서 견딜 수가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기 힘을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는 귀신이 자기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아들과 부인까지 장악하여 귀신이 괴롭혀서 28살이 된 아들이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고 집에 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집사가 집회에 참석할 첫날 오후에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집회를 인도했어. 둘째 날 참석했어요. 나가서 그래서 내가 불러서 물었습니다. 아니 집사님 왜 이렇게 오후에 안 해? 집회 참석 안 합니다. 제가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이 부산에 역교하자는데 의지를 가지고 집회에 참석해야 말씀으로 기도해야 귀신들이 떠나지 않겠냐 말해서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대답이 좀 가관해요. 귀신이 집회에 참석하지 말고 돌아다니면 구경하자고 해서 서울시에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귀신 의지에 장악한 겁니다. 제가 절대로 귀신하는 대로 순종하면 죽을 때까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말해서 둘째 날부터 빠짐없이 집회에 참석해서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안수기 되어 강한 성령의 불의 역사를 체험했으면 성령 세를 받고 일단 막 귀신이 떠나고 세합을 했어요. 다행히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집중치유를 금요일에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분에게 금요일에 참석해 치유받으러 고민해가지고 치유받고 가겠다 해서 집중치유가 귀신을 쫓아내 줬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고 우리 교회 집중치유는 매주 토요일날 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월화 금토일 하는데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받겠다고 하여 금요일날 조정하여 치유를 한 것입니다. 이분에게 제가 CD를 5개를 추천해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한 주가 지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정말로 살 것 같다는 거. 이제 자기 부인 아들도 데리고 와서 치유받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단전 호흡이나 기치료, 단월도, 요가, 국선조 같은 곳에 가서 수련을 할 때 귀신이 침입을 하게 돼가지고 큰 고생을 합니다. 젊을 때는 병도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귀신이 전이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집사가 할 수 영적 문제가 발생해 큰 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영이 약한 성도는 기도원 같은 영성 문제가 가진 성도에 많이 보이는 곳은 상가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하면 치유받고 은혜받고 능력을 받아 좋지 못한 영들이 침입이 돼가지고 아무도 잘 모르는 고생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집회 시에 영들의 전일을 주의하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어느 집사가 이렇게 말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모두 맞습니다. 위장암 수술을 받고 너무나 영적으로 갈급하여 기도원에 갔다 놓고 기도원에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허리가 아파서 한 달 동안 걸어다니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는 이렇게 설명해야 됩니다. 기도원에서 귀신이 들어와 허리가 아픈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던 악한 역사가 드러난 거예요. 상처가 드러난 거. 그래서 사역사가 축구해 주지 않으니까 허리가 한 달 동안 아픈 것입니다. 성령 역사를 전이시키고 치유하는 영적인 사역을 하는 곳에서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저같이 일일이 안수하여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어저께 75세 된 분이 여기 서울 어디 뭐 기도원 많이 가서 기도하고 했다고 저 강남에 사시는 분이 와가지고 끝나고 가면서 내가 생전 처음에 신앙생활 했는데 목사님 같은 분 처음 만났다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안수를 해주고 어떻게 하라 고쳐주고 하는 목사 처음 봤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그렇게 몸이 배웠기 때문에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성도들이 자기 방식으로 기도하면 성령사 안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 방식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렇게 안수를 해주는데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 처음 봤다고 하는 분이 매번 만나세요. 나같이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말씀대로 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바꿔줘야 성령 역사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일일이 안수하면서 바꿔주는 사역을 해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게 저같이 돌아다니면서 안수를 해가지고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분은 우리 교회 와서 상처와 허리에 역사하는 질병을 완전히 치유받아서 기도가 되지 않아 고통을 당했는데 기도에 와서 기도를 할 수 있게 돼서 안수기도한 정말 많은 귀신들이 떠나가서 성령 세례 받고 이런 분들은 반드시 임상적인 경험이 많은 전문적인 사역자의 도움을 받아 치유하고 치유로 봐야 빨리 끝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고생을 하잖아요.
영들의 침입에 대한 집회를 할 때 어떤 목사님이 상담하는 얘기입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우리 교회 다니면서 치유와 능력을 받던 목사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생각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월남으로 수양로에 갔습니다. 월남에 가서 토속 종교실을 견하고 나왔는데 제 눈이 충혈되고 한동안 어지러움으로 고생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아마 그때 내가 귀신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죽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 얹고 본인의 숨을 깊이 들으시고 내쉬라고 성령을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장악하소서, 온전히 장악하소서, 내가 나서에 있으면하니 월남 토속종교실에 들어온 귀신은 정체를 밝힐지어다. 내가 나서에 있으면하니 월남 토속종교실에서 들어온 귀신은 정체를 밝혔더라. 내가 나서에 있으면하니 월남 토속종교실에 들어온 귀신은 정체를 밝혔더라 했더니 막 강하게 진동을 하면서 떠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맑은 물을 막 토하면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울면서 떠나게 악을 쓰며 떠나게 됐습니다. 한동안 귀신이 쫓아냈습니다. 기분이 어떠냐 물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고 기분이 상쾌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원인 없는 이유로 사모님이 유산을 하더니 3년을 넘도록 2, 3 임신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님에게 역사하던 귀신을 축기하고 나니까 2달에 임신되어서 8번 공주를 출산해서 지금 건강하게 자라서 초등학교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전이와 저주의 전이를 바르게 알고 대처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너무나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이제 유튜브 설교라도 들으라고 제가 이렇게 영적인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영적인 에 아예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또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귀신이 얼지도 못하는 잘못된 이론을 믿은 결과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어도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 성령으로 임재 지배에 장악당하고 성령 말씀을 깨닫고 성령으로 문제 원일차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제가 제 처음으로선 인정하고 해결할 때까지 남아있어요. 이는 예수를 믿어서도 여전히 육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시험하기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축복전이, 악한 영이 되니 에 대해서 다양하게 다 앞으로 계속 다룰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것이니까, 영적 싸움이니까 나도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영적 세계와 영들의 전을 바르게 알고 대처하여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성도는 영의 만족을 위해 전적으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걸 깨서 영의 세계,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카리스마 영적 세계를 장악하는 법과 영들의 침입 전입에 대해서는 영적 피해 방지하기 책이 있습니다. 영적 피해 방지하기, 그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눈이 많이 열릴 것입니다. 이나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소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소서. 모르게 영들의 침입에 대해 바르게 깨닫고 귀중한 생명을 보존하며 자기 영을 지키고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며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